한번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렇게 제목을 읽으셔가지고 양육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지금으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났지만요, 그 가정의 달에 한 국내 리서치 기관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나는요, 코로나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였습니다. 53%의 부모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고요, 신앙훈련, 성경 공부를 또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역시 동일하게요 53%가 저희도 그대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본 것은요, 부모님의 43%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대답이었죠. 그 설문조사를 보고 조금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모든 가정이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쉽지 않죠. 오늘 여기에는요,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도 계시고 부모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이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기력한지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면요, 자녀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만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잘 키우셨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십니다. 잘 키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요. 저는 이 말이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말이어서요 참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파괴적 혹은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괴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도 자녀도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서로 관계적인 이런 것이 아닌 서로 점수를 매기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있는가 서로를 체크하면서요. 왜냐하면 약함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 사나워집니다. 부모가 사나워지고 자녀가 사나워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학습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요, 자녀는 그동안 부모님의 일상이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그 일상 가운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더 알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 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뻔하게 알고 있는 답 같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도움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자녀를 키워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때론 자녀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데 아이들의 믿음까지 지켜야 돼요. 힘들어요. 라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네 탓이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하소연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음소리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오, 힘드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신음소리를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0개의 나라를 다니면서요 매년 많은 집회를 했던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집회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에 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에 더욱 끌립니다. 연약함에 끌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족함에 주목하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 미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하고, 그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맛보기 위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요. 신앙의 믿음의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을 통해서요. 그 은혜의 맛을,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먼저 간 선배가 그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공급함 없이 우리에게 미션을, 그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공급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은요, 내 연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쉐키나라고 합니다. 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서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쉐키나, 머물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육적인 부모를 넘어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은혜와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믿음 안에서 내 자녀를 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주장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비워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분은 앞으로 조금만 넘겨주시면 되겠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녀됨의 축복으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맡긴 것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어머니이기 이전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라는 사명을 맡기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놓인 교육의 환경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환경 많이 변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벌써 무너졌다라고 보죠. 공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퇴서를 내고 검정고시로 전향을 합니다. 검정고시로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굳이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의 환경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학업,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그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특별히 아이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없어져 갈 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교육부서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나 1층에서 안내를 하다가 교육부서 아이들이 오면 짧게나마 속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장년들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초심을 잃기도 하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아이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의 긍휼함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요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회복되어지는 모습.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아비 어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부모의 모습의 회복,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때가 가정에서 말씀이 회복될 때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될 때입니다. 특별히 내년에 온누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한 2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좀 단단해지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교구 출석을 살펴볼 때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분, 연락이 안 되는 분,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분, 그저 마음속에 어느 곳에 있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설문조사의 내용처럼 위축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내 믿음조차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쪽이십니까? 저는 한 번쯤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한 여학생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좋지, 행복해. 정말 행복해지나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 이상 신앙의 가치를 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월 달에요, 한 달 전에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요, 선진국 17개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에 가장 의미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17개국 중에서 16개국은요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1위가 뭐일 것 같습니까? 어디에 삶의 가치를 가장 두십니까? 1위 가족, 2위 건강, 3위 관계. 그러나 우리나라만 1위부터 3위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위가 돈이었습니다. 2위가 직업이었습니다. 관계는요 4위, 친구 관계 8위. 더 이상 이 시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미국에서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퍼센테이지 15%. 우리나라는요 1%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나가서 20대에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아비 어미로 불러주신 것은 그 영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장성하였더라도, 자녀가 어리더라도요,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취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을 부추기고 우리를 부추기죠. 조급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제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서요, 훈계는요, 혼내다, 훈계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요, 말로 알아듣게 타이르다입니다. 뭐라고요? 말로 알아듣게 타이르다. 교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내 말, 내 기준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교훈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일관성 있게 타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부모가 먼저 말씀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넘어 삶에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농구 경기, 농구 좋아하십니까? 농구요. 제가 약간 똥똥해 보이지만요, 좀 통통해 보이지만요, 고등학교 때 3대3 농구 대회, 르카프베 대회 나가서 준우승도 했었습니다. 네, 우승하셨으면 와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면요, 다른 경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선수가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감독에게 미리 사인을 보내죠. 나 이제 작전 타임 하겠다. 그러면 감독이 풀리지 않는 그 경기의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마다 그리고 유행을 타며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주의 교훈으로 가르칠 때,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감정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할 때,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전 타임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택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에게는 두 가지 말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말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뭘 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생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성도는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죠.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뭐라고요?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때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축복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역시 복음 앞에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